시편 3편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며 겪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으로 그는 그의 고난과 하나님의 구원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지금 나라를 떠나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그의 대적들의 수가 수없이 많아졌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고백할 만큼 실제로 다윗을 에워싼 위협은 실제로 크고 굉장히 무섭고 무거웠습니다. 특히 2절에서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기록되는데 이 얘기는 주변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너 지금 아들한테 쫓겨다니고 있지 않느냐? 오죽 했으면 네 아들이 너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네가 쫓겨다니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다윗을 지금 배신하고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지 못한다. 다윗을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신정국가로서의 초대왕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으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답니다. 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정말 다윗이 겪고 있는 다윗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심리적, 영적, 육적 고통이겠습니까?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압살롬은 지금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왜? 내가 지금 정권을 잡았으니까. 아무래도 백성들은 정권을 잡은 자의 편입니다. 지금 쫓겨났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아들이 배신을 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난이 극심한 고통이 옵니까? 그러나 3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극심한 고난의 순간, 절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3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구원의 능력을 확신하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으며 7절의 8절 내용은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의 능력에 대한 확신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통쾌한 구원을 호소하는 다윗의 간절하고 확신한 간구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간구하는 이러한 다윗의 묵상을 통하여 우리 함께 은혜 받길 원합니다.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의 고난의 현장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의 환난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지금 우리 안팎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위기의 순간이다. 정말 고난의 순간이다. 특히 신앙생활하기가,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 나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당신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다윗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바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11월에 충만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라는 말씀, 첫째로 세상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그가 당하는 고난은 단순히 육체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모욕을 동반한 그러한 고난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판단하여서 그를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였다면 그 하나님이 세운 왕이 어떻게 도망자가 되겠느냐? 어떻게 아들로부터 배신당해서 아들을 피해 죽음을 피해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느냐? 그러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라고 판단하여서 지금 그 왕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롱을 들었을 때 다윗이 느끼는 가장 극심한 고통은 신앙의 모욕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버림을 받았다. 내가 지켰던 그 믿음의 순간, 신앙의 순간이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이러한 배경에는 당연히 다윗의 죄가 있었지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지만 어쨌든 지금 벌어진 상황을 놓고 보면 다윗이 당한 상황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모욕당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불렀느냐?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계신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당신의 이름을 저 백성들에게 뭐라고 알리면 되겠습니까? 야훼,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른 이유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의지하느냐는 것입니다.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때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 있던 모든 우상 다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힘이 있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내는 우상은 힘이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허영 가운데 만들어낸 거고 그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있는 바라보는 그런 소망인 거지 실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실체가 있는 사람들 의지할 만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눈에 있는 거 우리가 다 만든 거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 야훼라는 스스로 계신 분이 진짜 신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누가 진짜 신입니까? 스스로 계신 분 그 신이 참 신이니까 그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가 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의 능력이 진짜 능력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에 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당신의 백성들과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시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여호와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여호와가 택하였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어떻게 선택되었습니까? 여호와가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신정국가를 세워가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다윗을 택하셨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히 왕위가 계승될 거다 라는 그 약속을 누가 했습니까? 사무엘하 7장 8절 16절에 그 언약을 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여자가지만 나는 이렇게 모욕당하고 도망다니는 이런 신세지만 그러나 약속을 하신 여호와는 약속을 지키시기에 신실하시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약속한 걸 지키셔서 나는 회복될 거다. 그래서 그 여호와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이런 비난과 오해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맨날 병 들어서 골골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가 병 고치려고 교회 다닙니까? 네? 교회 다니는데 가난해 복을 못 받았어. 돈 많이 벌 부자 되려고 교회 다닙니까? 이런 비난과 오해 우리가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에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배고프지? 눈앞에 있는 돌덩이 떡대 만들어서 먹어라. 예수님이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야 사탄아 내가 떡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너도 떡으로 만들 수 있어. 딱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탄의 꼬임에 왜 안 넘어갑니까? 하늘 꼭대기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려도 너 안 죽을 거 아니야? 한번 해봐. 여러 가지 너 그거 못하지? 그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 여러 가지 세상에 오는 소리들에서 어떡할까 고민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딱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천국 가려고 믿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영생, 천국에서의 영생. 이 땅에서의 100년, 120년 인생 다 어떻게 하든 끝나버리는데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산다. 그것이 우리의 이 세상 살아가는 목적 아닙니까? 그 목적을 위협하려고 그 영원한 목적을 무너뜨리려고 세상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비난과 오해를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여호와에게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자존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진짜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실 때에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지키시기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 2절 말씀에 나타난 이 다윗이 지금 여호와를 부르는 이 심정, 이 진심, 이 심정과 진심을 가슴에 새기시고 11월 한 달도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둘째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확실히 믿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로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상상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쓰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시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진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은 지금 큰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 그 신앙 깊은 곳에 분명하고 정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다. 방패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적의 무기를 막아내는 게 방패입니다. 그 방패로 막아내는데 사람이 만든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방패가 되어 주신다면 그 어떠한 위협도 다 막아낼 수가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머리를 드신다. 지금 다윗의 현재 상황은 무엇입니까? 왕이 아니에요. 쫓겨다니는 비참한 도망자 신세입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는, 비난하는 그러한 비참한 신세예요. 그러나 그 머리를 드신다. 다시 왕위로 왕권을 회복한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 4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성산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응답이 오는 거 당연한데 성산에서, 이 성산이란 말은 그의 거룩한 산으로부터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 언약궤를 성산, 안치했던 그 다윗성, 그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서 왕권을 누렸던 그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면서 여기저기로 도망자 신세가 되었는데,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이 다시 그 예루살렘 성산으로부터 온다. 즉 자신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을 압살롬이 반역했지만 다시 그 모든 것을 회복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을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다윗을 왜 좋아합니까? 골리앗을 물리친 그 담대함 때문에 좋아합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좋아하죠. 왕으로 모든 걸 누렸으니까 좋아합니까? 물론 좋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도 다윗별 아닙니까? 이스라엘 현재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 다윗 아닙니까? 아니, 그런 걸 떠나서 세상 사람들한테 데이빗, 저도 영어 이름을 데이빗으로 하려고 많이 이렇게 외국 나가고 뭐 하면 영어 공부할 때 데이빗 정말 좋죠. 근데 밧세바를 취할 때 죄인의 모습,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이것은 좋고 저것은 싫고 뭐 그런 겁니까? 여러분, 다윗을 생각할 때 한번 우리가 진심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아들이 한테 죽을까봐 두려워 도망다니고 있어요. 내 편이 아무도 없어요. 다 조롱하고 비난만 합니다. 모욕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너 하나님이 떠났어. 하나님은 네 편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다 너는 하나님 사람 아니야. 비난하고 있는데 믿음이 제대로 설 수 있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다시 왕권 회복해서 지금 나를 뭐 어떻게 했던 사람을 다 내가 왕권 회복하면 다 한 칼에 무너뜨린다. 그것이 아니지. 죄로 인해 징계를 받았죠. 다시 신앙이 회복된다라는 믿음입니다. 왕권이 회복된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된다. 믿음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누리다 보니 교만하여져서 어떻게 하다 보니 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범죄가 저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육신력의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서 지옥에 멸망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갈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향해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회복되길 기도합니까? 믿음이 회복되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악이 반영한 세상,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판치는 이 세상, 예수님의 재림전까지 허용하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어찌 유혹이 없고 미혹이 없고 어찌 나약함이, 미약함이 없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를 만났을 때 여호와께로,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에 그 미약하고 나약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는 그 회복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왕권을 회복하고 내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고 다시 내 군사들이 내 것이 되고 그런 회복이 있어요. 시온으로 돌아가는, 믿음으로 돌아가는 그 회복을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만인이 진칠지라도 내가 평안히 눕는다. 여호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 평안히 눕는다. 여러분, 지금 죽이려는 자가 쫓아다니고 있는데, 죽음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도망다니고 있는데 평안히 누워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죠. 다음 주 지나면 이제 수능 시험이 있는데, 이 죽음의 위협도 아닌데 수능 시험 앞둔 우리 수험생들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와요. 이 시험 어떻게 해볼까? 3년 전에 은진이 잘 잤는지 안 잤는지 잘 모르겠어. 내가 볼 땐 잘만 자는 것 같더라. 수능 그 시험 하나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고, 그러니 약도 나왔잖아요. 안정을 취하는 약이다. 얼마나 두려워, 별의별 게 다 나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죽음의 위협 아닙니까? 밤거리를 지나가는데 누군가 나를 쫓아오는 것 같다. 이게 지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평안히 누워 잠을 잔다. 얼마나 평안함을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은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불안과 초조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 영원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눈에 잠깐 좋아 보이고 내 몸에 즐거워 보일지라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어봐야 건강 유지하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그것이 진짜 평안이고 진짜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다윗의 확실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 이 믿음을 본받으며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실 때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복을 증거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길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지금 다윗은 다윗을 죽이려는 모든 원수들의 뺨을 하나님이 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뺨을 친다라는 표현은 모욕과 패배를 상징합니다. 즉 자신이 지금 당한 이 상황보다 하나님의 대적들이 당하는 모욕과 패배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힘과 교만을 완전히 꺾으셨다. 즉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어느 누구도 인간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진정한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만이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마지막 다윗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즉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제 왕권을 회복해서 다시 자신이 다스려야 될 이스라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지금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향한 기도로 이 다윗의 신앙은 지금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주의 백성이라는 말은 당신의 백성이란 뜻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백성, 그런 뜻입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려달라라는 이 다윗의 기도는 즉 자신의 다스림을 받는, 믿음과 신앙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다윗을 배신한 백성까지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올리신 보혈의 공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보혈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그 희생과 헌신은 택한 백성들을 향한 희생과 헌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믿지 않는 불택자들까지 위하여 흘린 피가 아닙니다. 만인 제사장 구원설이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택자 구원 완성입니다.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택한 백성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과 죽음이, 부활이, 승천이, 재림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이 회복될 것 자신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렇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택자를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택한 백성 딱 이마에 써 있으면 뭐 악마의 표시도 아니고 바코드도 아니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나 세상이 얘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전해라.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늘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건 나눠줘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건 나누어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좋은 게 뭡니까, 여러분? 진짜 좋은 거.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이거 진짜 좋은 거 아닙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는 이 영원한 축복, 진짜 좋은 것 아닙니까? 즉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복이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기를 처했는데 그럼 다윗 생명만 구원하는 거? 이건 세상에서 주는 것입니다. 이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는 거? 이건 세상에서 주는 거.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것이며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 전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메시지는 부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잔치면, 내 생일 잔치면 한번 와줄래? 네, 초청장이지. 그냥 그걸로 뭐 한번 부탁으로 끝나지만 천국 잔치는 선포입니다. 부탁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참여하지 않는 자는 지옥이니까 선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참여해라! 택자인지 부택자인지 모르니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하나님의 복에 참여해라!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라! 선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거 아니잖아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선포입니다. 메시지는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러한 평안을 누리며 이러한 복을 받은 자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이 선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랑, 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여러 가지 가락이, 노래가, 뽕짝이, 트로트가 울려 퍼진 이 세상에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고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찬양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바로 택한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구원과 회복을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의 상황, 쉬운 것이 없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나 혼자 힘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내 삶을 인도해 주셔야만 된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와 회복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어 신실한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 우리는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택한 백성, 그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11월의 삶,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는 여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주의 복이 주의 백성에게 임하는 그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11월 삶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